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먼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제목들을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성전이 건축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6장 1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의 연대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 1절 9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은 지 4년째가 될 때 기록이 되었고, 그러나 더 넓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워라 하시는 그런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걸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정착된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곳,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그 시간이 480년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출애굽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 시간이 480년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가 약 15세기, 그러니까 연대로 말하면 1450년 정도, 이때쯤에 출애굽을 한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 그들의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들을 막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좌표가 되고요. 밤이 되면 그 좀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불기둥을 이렇게 쭉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천막의 형태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당시에 주셨던 또 하나의 규례가 내가 너희에게 택하여 정해준 장소에 너희가 절기가 되면 그곳으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또 하시는 규례를 주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 성막의 규례를 줘서 그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거들랑 내가 너희에게 택하여 정해준 그곳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4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주어지는 시점이 알려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말씀을 보면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60 그리고 20, 30 규빗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보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좋게 한 50cm 정도, 0.5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크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또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외소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말로는 외소, 내소 말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기 성전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약 길이가 한 30m, 60규빗이니까 0.5를 곱하면은 약 30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한 1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크기 안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 혹은 법궤를 그곳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폈을 때 그것이 서로 날개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그 법궤의 뚜껑을 이렇게 두 그룹이 날개를 펴 있는 모습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법궤를 말해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걸 다르게는 시온소라고 말해요.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소라고도 부르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 한 겁니다. 이 30m가 되는 이 성전에서 10m 안쪽, 이제 20m를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10m가 되는 정사면체, 그것이 지성소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에도 보면 지성소가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성전을 둘러싸서 다락을 만들게 하는데 3개의 층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1층, 2층, 3층 여기 이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한 규빗씩 더 넓어져요. 그 폭이 넓어지게 해서 이 성전을 둘러싸서 다락을 만들고, 그 성전 앞에는 현관이 있는데 이 현관의 길이가 한 1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현관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이 세워져요. 야긴 보아스 들어보셨죠? 야긴 보아스 2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들어가는 이 돌들은 직접 돌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돌을 채취하는 곳에서 잘 다듬어서 그 다듬어진 돌을 조심스럽게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충 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크기와 설계도를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일에 이런 재료를 준비해서 옮겨가는 모든 일들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거기에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이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 그리고 그것을 두르고 있는 벽은 무엇으로 만들고 바닥은 무엇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가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속죄소라고 아까 부르는 그것에 관한 규례가 쭉 주어지는데요. 언약궤를 덮는 그 속죄소에는 두 개의 그룹이 위치하게 되고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그 지성소의 전체 그 폭과 똑같이 차지하게 됩니다. 5규빗씩 해가지고 그것이 날개 두 개를 펴면 한 그룹이 10규빗 그리고 두 그룹이니까 날개가 서로 연결이 돼가 쭉 펼쳐지니까 그것이 이 지성소의 전체 폭을 차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 혹은 언약궤가 들어가게 안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안쪽에 가게 되면 이제 성막을 지을 때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씻어서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라고 부르는 그렇게 해서 물을 크게 담아두는 그런 성막 기구가 있게 성소 기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 완공하게 되는 시간이 7년 6개월이나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37절 가서 보면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의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것이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요.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11절부터 13절 이것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일날에도 어제도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조건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그 표현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들에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앞서서 우리가 어제도 힘써 제가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한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나 당시 이방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이 신성한 곳이고 그곳만 되면 신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베풀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제사 자체도 그 자체가 효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그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어제도 그걸 나누었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분의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면 그게 제사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만 믿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건축한 중에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또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만 된다. 이게 빠져버리면 성전도 의미가 없고 제사도 의미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또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 하나님께 봉헌 가운데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겁니다. 이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도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 네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나와 동행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나와 동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하를 읽게 되면 끝에 가서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성전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던져버리셔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렸거든요. 없거든요. 성전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 던져버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읽었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방 땅으로 성전 기구들이 옮겨져 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섬김, 봉사 이것보다 더 확인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족하더라도 즐겨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예배도 다 소용이 없고 어떤 섬김과 봉사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제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다짐하고 꿈꾸면서 내가 이런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480년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솔로몬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보다도 성전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우쳐 주심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떠한 성경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점검하게 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